안녕하세요. 덥죠? 덥죠? 고향 음식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7번 할 차례입니까? 예, 7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자,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고통은 결핍으로부터 오잖아요. 욕구 불충족으로부터 오는데 고통은. 근데 이때 욕구 불충 사실상 결핍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충족이 되면 육체적 쾌락이 생겨나지만 그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죠. 솔직히 이게 계속 충족되면은 오히려 그 쾌락 자체가 이렇게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들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이 정신적인 쾌락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떤 욕구의 충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형태의 쾌락이란, 좋은 쾌락이란, 그리고 정신적 쾌락이란 쾌락들을 잘 계산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쾌락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물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내 전생에 걸친 그리고 정신적 쾌락을 얻기 위해선. 자,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괄호이다. 하지만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다 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용문을 잘 보세요. 원문을.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을 뭐라고 그럽니까?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 이걸 동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결핍의 해소,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욕구가 있고 그 결핍으로부터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를 제거해 나가는 운동 과정, 변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쾌락을 동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나 환희. 그러면 요 동적 쾌락에 대비되는 개념이 있죠. 뭐죠? 정적 쾌락이죠. 이 정적 쾌락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불안이었고 신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정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에피쿠로스가 쾌락에 대해 정의했죠. 마음의 불안이 없고 몸에 그 신체에 고통이 없는 그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그 자체로 막 운동하고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본질적인 측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쾌락이거든요. 그걸 정적인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 인용문은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에피쿠로스의 인용문.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고 이건 결핍감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 하지만 곧 요 전 문장 마음의 동요가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를 정적 쾌락이라 부른다. 정적 쾌락이라 부른다. 쾌락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아마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으면 쾌락이라고만 써놨으면 다 틀렸다고 했을 겁니다. 쾌락이라고. 자,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사상가의 글입니다. 이거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욕망들 중 어떤 것은 자연적인 동시에 필연적이며 어떤 욕망들이 있습니까? 식욕 같은 것들 있죠. 식욕 같은 거. 자, 다른 것은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고 라고 합니다. 뭐 성욕 같은 걸 듭니다. 이분들.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은 욕망이 있다. 어떤 욕망이죠? 사회적 욕망들 있죠. 인위적인 것들. 자, 이것들 중 마지막 것은 오직 과로에 의해 생겨난다 라고 하네요. 자, 뭘까요? 인위적인 욕망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앞에 거 첫 번째, 두 번째 건 그 근원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식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재질, 어떤 조건들 있잖아요. 성욕 마찬가지고.
자연적인 조건들에서 생겨납니다.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은 자연이에요. 문제는 필수적이냐 필수적이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마지막 건 그 근원이 자연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욕망인데 그러면 이 욕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욕망의 근원 어딜까? 자, 이거는 그 아마 예전에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도 그 죽음과 관련해서 아마 해놓고 뭐 스토아하고 그 에피쿠로스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아든 에피쿠로스든 죽음은 전부 다 그 헛된 생각, 헛된 망상, 헛된 신념, 비합리적인 생각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다 여기서. 자, 인위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적이고 필수적이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 근원은 자연적인. 그런데 인위적인 것들, 인위적인 욕망은 근본적으로 전부 헛된 생각, 달리 이야기하면 참된 쾌락 혹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온다는. 참된 쾌락 혹은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온다. 자연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을 가져오지 않는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쾌락은 헛된 생각 아니면 쾌락에 대한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생겨나며 이런 쾌락을 몰아낼 수 없는 까닭은 쾌락의 본성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인위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헛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헛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만 바꾸면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몰아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헛된 생각 아니면 참된 쾌락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라고 쓰시면 되고 9번 한번 봅시다. 이 사상가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이성을 따르는 삶은 대립하는 두 유형의 삶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나중에 뭐 실천적 지혜 같은 거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부분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 특히 스토아하고 비교해 보면 행복한 삶은 그 자체 이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동의어예요. 행복을 자연을 따르는 삶.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행복한 삶이란 이성을 따르는 삶이요. 그 자체 자연을 따르는 삶이요. 동의어거든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도 그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성이 쾌락은 아니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를 한번 써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신적 쾌락은 아까 인용문에서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고전 우리 문제 요건가요? 그전 문제 정적 쾌락 이야기할 때 정신적인 쾌락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겨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산을 잘해야 된다. 이건데 이건 숙고 개념이죠. 숙고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숙고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숙고는 우리 정신기관 중에 어디의 기관입니까? 어디의 기능입니까? 감정의 기능이 아니죠. 숙고는 전부 이성의 기능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쾌락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그 대상을 추구할 경우에 잘 숙고해 봐서 그게 우리에게 장래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피해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대상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다.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할 경우에 더 큰 쾌락, 장래에 더 큰 쾌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고통은 회피할 필요가 없죠. 자,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잘 숙고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쾌락을 잘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그걸 잘하지 못하면 순간적이거나 아니면 감각적인 쾌락에 휘말려 버리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이성의 기능, 이성을 잘 활용해서 쾌락과 고통, 그러니까 장래 그리고 전체적인 나의 인생의 행복 전체를 좀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요구가 되죠. 따라서 이성적인 삶과 쾌락을 따르는 삶은 대립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입니다. 자, 예시답을 한번 봅시다.
그것을 선택했을 경우 미래에 큰 고통을 산출하는 쾌락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인내할 경우 미래에 큰 쾌락을 가져다주는 고통이 존재하므로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참된 쾌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를 통해 개별적 쾌락과 고통의 선택과 회피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해야 한다. 이처럼 참된 쾌락의 획득은 이성적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이성에 따르는 삶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근본 생각입니다. 10번 문제 보십시오. 위글에서 삶의 고통의 근원에 대한 이 사상가의 생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참된, 그러니까 쾌락,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념 있죠. 그리고 그 신념 때문에 헛된 욕구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헛된 욕구들, 그리고 거의 무제한적인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충족시키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충족되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일 처음에 뭐 엔트리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티즈, 요새는 마티즈가 없죠. 뭐죠? 마티즈가 뭐로 변했죠? 쉐보레 뭐로 변했죠? 스파크로 바뀌었나요? 이거 타다 보면 옆에 도로를 지나다 보면 옆에 요새는 하도 외제차들이 많아. 벤트리가 지나갑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한번 어디 갔는데 벤트리. 어우, 차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차가 멋있는데 저는 벤트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보면서 저걸 타고 운전하면 난 참 행복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한번 타보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참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 선생님이 되시면 행복할 것 같죠. 한 일주일 갈 겁니다 아마. 아니면은 뭡니까? 연수 기간까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학교 출근을 합니다. 인생의 고뇌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자, 뭐 그 행복이나 아니면 인생의 참된 쾌락, 참된 행복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나 헛된 생각이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그 생각과 결부된 대상에 대한 무제한적인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걸 충족시키려 들면 사실상 충족이 안 되거든요. 왜? 자연적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엄청난 결핍감, 소위 말해서 고통이 몰려오죠. 자, 요 이야기는 특히 그 세 번째 형태의 욕망 있잖아요. 그 쾌락, 욕구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인간의 최고선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이 사상가가 강조한 것을 윗글의 주장에 근거해서 서술하라라고 윗글의 글에만 근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윗글의 내용에만 근거하면은 일단 논지가 하나 나오죠. 뭘까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가장 간이한 방식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자, 욕구와 고통과 쾌락은 반비례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은 욕구, 그러니까 무절제한 욕구로부터 나오거든요. 무제한적인. 자, 그렇게 되면 욕구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고통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반비례하니까 쾌락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방식의 삶, 소위 검소하고 간이한 삶 있잖아요. 이게 삶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위에 우리 문제 풀어봤죠. 이게 에피쿠로스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굉장히 검소하고 간이한 삶.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아주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의,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은 예를 들어 성철 스님 아시죠? 이분 평생 그 생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화식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에 이렇게 데워 먹는 음식을 안 먹고 성철 스님 식사한 걸 저번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소나무 잎하고 그 소나무 잎 요만큼, 다음에 콩, 그것도 이제 뭐 요리한 콩이 아니고 생콩 있죠. 콩, 다음에 쌀, 그것도 이렇게 밥을 한 게 아니고 생쌀, 그걸 조금씩
혈액을 평생 드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은 아니겠죠. 스님 되신 이후에 드셨거든요. 나중에 몸에 병이 생겨서 의사가 지금 영양을 좀 보충하셔야 됩니다 했는데도 그냥 다 거부해버리고 그것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철 여러분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렇게 먹으면 아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거고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굉장히 절제해서 먹게 되면 나중에 어느 경지에 가면 모든 음식이 맛있대요. 어떤 모든 음식이 맛있답니다. 자, 그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들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처럼 막 뭐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충족시키는 건 굉장히 간이한 방식 아니면 검소한 방식으로 충족시켜도 충족이 되잖아요. 배고픔을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생살 집어 먹어도 많이 먹으면 배 안 고픕니다. 안 고프거든요. 굳이 뭐 달콤한 거 먹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의 삶 그리고 이성적인 삶 이게 그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한 그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시답안 한번 볼까요? 삶의 고통은 참된 쾌락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서 기인하는 무제한적이고 헛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근원이다. 우리 삶의 근원이다. 따라서 행복 혹은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욕구를 제거하고 실제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발생하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시키는 검소하고 절제 있고 간이한 삶 있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게 그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답 보겠습니다. 쾌락을 얻는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마라. 미래에 생겨날지도 모르는 가능한 고통 때문에 현재 육체가 얻을 수 있는 현재의 강렬하고 생생한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뭐 괜찮은 삶의 뭐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고통 때문에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전형적인 키레네 학파, 그러니까 아주 현재적이고 감각적인 것, 그 충동적인 욕구들을 해소함으로써 쾌락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 나쁘지 않다. 자, 쾌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쾌락주의자라면 어떤 쾌락도 나쁜 쾌락은 있을 수 없다. 왜? 쾌락은 최고선이니까. 최고선이에요. 최고선이기 때문에 그 최상의 가치란 이야기죠. 나쁜 쾌락은 없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쾌락들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쾌락보다 고통을 가져다 준다. 자, 배고픔이라는 걸 충족시킴으로써 예를 들어 나타나는 쾌락은 그 자체 나쁘지 않아요. 쾌락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때 그런 욕구를 해소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상당할 정도의 고통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부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군중들로부터 명예나 존경을 소유함에 의해서도 그리고 한없는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마음의 동요는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선생님이 돼도 마음의 동요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동요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근데 뭐 세상에서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외물이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나의 마음의 동요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순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전부 행복을 내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외적인 어떤 재산을 갖는다든지 뭐 명예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복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상식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뭐 진정한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자, 갑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 의뢰 윤리학적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키레네의 쾌락주의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신만의 그 쾌락주의를 성립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왜 키레네의 주장들 현재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고통 때문에 현재의 쾌락을 이렇게 뭐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교조 이런 그 교리를 따를 수 없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관점을 현대에 와서 이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개념을 쓴 건 아니지만 뭐라고 그러죠? 쾌락주의 역설이라고 불려지죠. 쾌락주의의 역설이라고 불려지죠.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은 아니지만 뭐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자, 쾌락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게 될 경우 그 결과 고통이 발생하는 상황이 쾌락주의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어떤 충동, 욕구로부터 등장하는 그 쾌락, 그리고 그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추구할 경우에, 그런 삶을 살 경우에 사실상 그 결과는 고통이 발생한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시다음 보시면 순간적이고 강박적인 쾌락에 집착하여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쾌락을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고통이 발생한다. 자,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는 고통이다. 역설이죠? 역설 아닙니까? 그죠? 역설이죠. 자, 이런 걸 쾌락주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것 때문에 키레네 학파들의 그 관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레네식의 삶은 고통만을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만을 가져온다 때문에. 자, 그래서 소위 그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불려지는 태도를 취하죠. 소극적 쾌락주의에서 왜 소극입니까? 이거 왜 소극적이죠? 욕구 자체를, 그러니까 쾌락 자체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반대인 고통을 회피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회피하려고 들고, 그리고 고통이 욕구 불충 쪽에서 나온다라고 봤을 땐 욕구를 줄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키레네는 생겨난 욕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자, 12번 문제 봅시다. 갑의 쾌락주의와 구분된 을의 쾌락주의 특징 두 가지 방금 보셨죠? 첫째 뭡니까? 소극적 쾌락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키레네 학파들은 근본적으로 그 감각적 욕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육체와 정신 모두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으로 정의함으로써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쾌락을 획득하고자 하는 소위 소극적 쾌락주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 지속되는 정신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자, 동적 쾌락이 아니고, 근데 물론 동적 쾌락의 필요성을 거부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즐거움은 이건 그 기능 실현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이 실현되는 그 양태에 따라, 그러니까 소위 그 양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활동, 기능의 실현, 활동. 하나는 활동을 완성하는 활동이 있고, 하나는 완성되는 활동 그 자체의 활동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 어릴 때는 이성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논리학 문제도 풀고, 그러면 이성이 개발되나? 하여튼 수학 문제도 풀고, 그러다 보면 어느 경지에 가면 이성이 완전히 개발되며, 자, 어쨌든 간에 그 수학 문제 풀고 논리학 문제 풀고 할 상황에도 그 이성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활동은 이성 기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고, 이게 완전히 실현되며 그 자체에 머물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적 쾌락이 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드러내는 결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가. 중요한 건 에피쿠로스한테 참된 쾌락은 이제 그러니까 경지에 있는 최상에 있는 쾌락은 더 이상 어떤 욕구 때문에 변화되고 움직이는 쾌락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쾌락이 참된 의미의 아주 최정상의 쾌락이라고 보죠. 최상의 쾌락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그 자연 속에 있는 육체는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해요. 우리 육체는. 왜냐하면 세계의 외물들과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신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완전한 형태의 쾌락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돼요. 에피쿠로스는 배 안 고팠겠습니까? 결핍감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 배고픔은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정신적 쾌락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궁극에 도달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인간이 그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쾌락이라고 보니까 정신적 쾌락을 추구를 하죠. 자, 이런 특징이 있다. 13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사상가의 글입니다. 이 글에 함축되어 있는 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을 쓰시오.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서는 덕이 없다면 즐겁게 살 수 없다. 쾌락도 없다. 행복도 없다. 쾌락도 없다. 그러므로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 수 없다.
행복하지 않다면 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기 위한 척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 이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죠?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 스토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토아는 기본적으로 덕복일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덕복 동일성, 덕이 복이다. 덕이 복이다. 그 본질에서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에피쿠로스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쾌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하고 쾌락은 다른 겁니다. 이건 그 자체가 쾌락이 아니죠. 쾌락은 아니지. 쾌락은 느낌입니다. 그죠? 자,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쾌락이에요.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는 상태가 정의로운 겁니까?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는 상태가 사려 깊은 겁니까?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는 상태가 용기 있는 상태는 아니죠. 아니죠. 자, 정의, 덕은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즐거운 뭐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요거 소위 덕이라는 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다. 수단이에요. 수단. 아주 필수적인 수단인데 네, 아주 필수적이고 이런 걸 뭐 내재적인 수단, 본질적 수단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거든요. 내재적 수단, 본질적 수단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없는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합격과 공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합격을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는 이 목적에 대한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이 수단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체해 보세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빼놓고 다른 수단이 있는지. 예지? 계시? 그 전날 계시 받는 거죠? 답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안 됩니다. 신에 대한 전적인 의존? 신도 노력하는 자에게만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런 걸 내재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명히 그 목적은 아니지만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단을 내재적 수단, 본질적 수단이라고 불러요. 그런 수단을 예를 들어 이거 목적이 있고 다음에 헬스클럽 있죠. 그래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바벨 들고 하는 운동 방법이 있잖아요. 이건 다른 걸로 다른 수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산이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건 내재적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한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수단으로 바꿀 수 있으나 자,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건 분명히 덕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지만 내재적 수단입니다. 내재적 수단, 아주 본질적인 수단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 에피쿠로스가. 자, 그래서 예시답 한번 봅시다. 덕의 본질은 쾌락을 산출하는 능력, 즉 쾌락을 갖다 주는 수단이죠, 그죠? 능력으로서 그것은 참된 쾌락, 즉 행복 성취를 위해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수단이다. 이처럼 덕과 행복은 동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토아처럼 덕복일치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처럼. 자, 덕은 행복 성취를 위한 내재적 수단이 됨으로써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공부가 합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그렇죠? 따라서 덕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덕을 소유해야 한다. 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봅시다. 갑의 주장과 대비되는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 을의 입장을 쓰시오. 덕의 본질과 행복의 본질, 자, 덕복 통일성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일 텐데 뭐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모양입니다. 갑이요. 행복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인간의 최고선이라면 덕 또한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것이다.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최고선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람직하면 최고선이 아니죠? 그 수단적인 선이죠. 다른 무엇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수단적인 것이죠.
자, 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고통을 제거하는 어떤 힘 또는 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순수한 안전은 대중으로부터의 고요와 은거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하네요. 자, 이거 그 에피쿠로스의 삶의 태도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삶, 공적인 삶, 공적인 삶으로부터 도피, 회피하라. 그렇죠?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건 결국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가는 게 아니다는 게. 위험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대중으로부터 멀어져라.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일상의 예속과 정치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에피쿠로스가 좀 그 소위 사회적 삶, 공적인 삶으로부터의 뭐 도피라는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을 얻기 위해선 사회적인 삶, 정치적인 삶, 공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의 주장과 대비되는 그 을의 주장을 쓰라고 했으니까 갑의 그 갑 주장의 핵심은 뭡니까? 덕의 본질은 행복이다. 덕의 본질과 행복의 본질은 같고 따라서 둘 다 최고선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부와 합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공부가 합격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해도 아니면 그러니까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임용시험 같은 거. 종례시험. 임용시험은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의 시험입니다. 이거. 자기의 노력의 양과 그 결과의 양이 같지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비슷하게 가겠죠. 전혀 하지 않는데 합격할 일은 없고 예전에 무슨 객관식 1차 시험 문제처럼 무슨 그 찍기 다이몬 뭐 이렇게 뭐 강림에서 이렇게 잘 찍어서 뭐 확률상 상당히 낮죠. 항상 상당히 낮은데 이 시험제도 바뀐다면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찍기신도 객관식에서는 가능하죠. 논술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공부와 합격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해 버리면 공부 많이 하면 그냥 합격하는 거고 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간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건 그냥 행복의 수단입니다. 덕은. 그래서 인간의 최고선인 행복은 그 자체의 쾌락이고 덕은 그런 쾌락을 산출하는 능력. 따라서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최고의 가치는 행복 혹은 쾌락이고 자, 그러한 덕은 그러한 행복의 획득을 위한 내재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진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단적 선이에요. 덕은. 하지만 행복과 떨어질 수는 없죠. 15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에피쿠로스 학파의 등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글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이 사상가가 그것을 최고의 덕으로 간주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계속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일도 아니고 계속 술 마시고 흥청거려 보십시오. 일주일만 하면 아우 괴롭습니다. 이것도 속도 아프고 뭡니까 오히려 뭐죠? 지루함이라든지 아니 권태감이 더 밀려와요. 한 달 정도만 놀아버리면 그 삶의 권태감 같은 게 밀려옵니다. 밀려오는데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도 아니고 물고기를 마음껏 역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고기 음식은 저쪽 산적들 음식이에요. 게르만 음식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이쪽 지중해 사람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어요. 이제 물고기. 마음껏 먹거나 풍성한 식탁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선택의 깊이와 동기를 발견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쾌락은 아주 감각적이고 아주 현재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선택과 깊이의 동기를 발견하고 어떤 쾌락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쾌락은 기피할 것인지 어떤 고통은 선택하고 어떤 고통은 기피할 것인지 발견하고 공허한 추측, 망상들 몰아내고 내 생각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잘 계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즐겁게 사는 방도이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큰 선은 무엇이다 라고 해요. 자, 잘 계산하는 것.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자 시작이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은 무엇이다. 자, 괄호는 심지어 철학보다 소중하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탁월함들은 그것에서 생겨나며, 자, 모든 덕이 그것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탁월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것은 우리에게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덕 있는 삶을 살 때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준다. 다시 말해 탁월함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탁월함으로부터 뗄 수가 없다. 덕으로부터 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른 모든 덕들이 이것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런 탁월함. 뭘 뭐라 그러죠? 실천적 지혜, 심사숙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천적 지혜, 뭐 심사숙고 뭐 그런 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이 개념과 이 개념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을 지향하는 활동이에요. 선을 지향하는 활동이에요. 덕은 활동입니다, 여러분. 활동하지 않는 덕은 없어요. 활동인데 달리면 좋음을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좋음을 지향하는, 좋음을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이 덕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맥킨타이어 공부해 보시면 선이라는 게 실천에 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맥킨타이어가. 그리고 덕이라는 것도 실천에 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하면, 그런 실천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사람이 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덕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은 선을 지향하는,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 예를 들어 정의로운 활동에서 정의로운 활동을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로운 활동을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의가 어디에 있냐고 이거. 그 정의는 활동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죠. 정의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밖에 있는 정의를 이렇게 덥석 집어삼키는 게 아니고 활동 자체가 정의로운 활동이에요. 정의가 그 활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정의라는 덕이 활동 속에서 내면화돼.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덕이라는 거하고 활동이라는 게 분리될 수도 없고, 그렇죠? 실천과 선이 분리될 수도 없고, 다 분리될 수가 없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들 중에 아주 최고의 것, 최고로 좋은 것, 그건 실천적 지혜 내지는 뭐 심사숙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문제가 아마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쓰고 그 이사상과 그것을 최고의 덕으로 간주한 이유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죠? 문을 설명드렸죠. 이 제시물에 나와 있죠. 잘 계산해야 됩니다. 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적 지혜, 뭐 사려 깊음, 심사숙고, 신중함 뭐 다 표현이 되고요. 다 가능한 이야기고,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 인간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추구하고 회피해야 할 쾌락과 고통을 심사숙고하여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이 바로 물론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실천적 지혜이다. 자, 16번 봅시다. 16번.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글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괄호는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의 협정. 예전에 객관식 문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뭡니까 이거? 에피쿠루스 학파는 인식론적으로 경험주의의 아버지이고 고대의 계약론자라고 불리고 있고, 고대의 계약론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여기도 합니다. 자, 요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플라톤만 해도 이 올바름이라는 건
그냥 우리 내면적인 자기 일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깥적인 일이 아니고 자기 내면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피쿠로스는 바로 들어갈 건 종입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 협약. 거든요. 자, 무슨 계약이다. 이거 협정이다. 무슨 목적으로? 안전. 그러니까 이거 행복을 위해 필수이거든요. 안전.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 상태에 있는 것보단 법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그런 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는 인간 종족에게는 정의라는 개념이 없다. 정의라는 개념이 없다. 정의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올바름이라든지 정의라는 건 무슨 그 근원이 피시스, 자연 이런 거 없다는, 그런 거 없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약에 대한 관점이 없는 종족들에게는 정의도 없다. 없다. 이건 자,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으려는 계약. 이게 정의다. 정의다. 예전 기출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고 했을 겁니다. 이 사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종이라든지 법에 대한 근원 뭐죠? 법은 정의가 실현된 것이니까 근원은 결국 계약. 목적은요? 각자 이익입니다. 이익 실현을 위해 각자 이익 실현.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번 한번 볼까요? 가는 서양 고대 사상가 병의 주장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병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가 보겠습니다. 육체는 쾌락의 한계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이처럼 무한한 쾌락을 공급하기 위해 무한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 우리가 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거 그 감각의 법칙이죠. 감각은 지속되거나 연속되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이렇게 무뎌지는 게 감각입니다. 사랑의 감정 같은 것도, 사랑 같은 것도 다 감정이죠. 감정이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그 초기에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죠.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두 유형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두 유형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사랑을 새로 하려는 사람과 첫사랑에 충실하려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사랑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은요, 다른 첫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가죠. 감정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무뎌지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다른 대상을 찾아 나가죠. 근데 첫사랑에 충실하는 사람은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첫사랑에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충실하려고. 이제 그런 사람을 윤리적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여러분들 집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사랑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사랑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아직도 사랑해, 이건 그냥 음표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표고요. 충실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해 충실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사랑은 없어졌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왜곡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쾌락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죽어요. 유한한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다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하지만 사고는 육체의 궁극 목적과 한계를 계산하고 미래의, 자, 우리 육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신은요, 그것도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궁극 목적과 한계를 계산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 후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제공해 준다. 자, 육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제공해 준다. 그것도 우리의 사고가 자, 한편 사고는 쾌락을 피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한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사고는 쾌락을 피하지 않으며 인생의 무대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모자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현세에서의 즐거운 삶이 이 사람들의 그 목표입니다. 현세에서의 즐거운 삶. 자, 가볼게요. 올바름은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까? 이거 저번에 한번 우리 플라톤 할 때 보셨죠? 그 글라우콘의 질문이죠.
자, 아니면 그 자체 때문에 좋아할 뿐 아니라 그 결과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까? 혹은 그 자체 때문이나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우리 올바름은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생겨나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세라고 소크라테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니까 에피쿠로스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했는데, 자, 병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병은 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올바름이란 아까 올바름에 대한 정의해 보십시오. 서로 해치거나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기 위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계약이었죠. 협정이죠. 자, 상호간에 맺어진 계약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상호 이득을 낳는다는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걸 물론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쾌락주의자.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개인적 그 나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공리주의, 현대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 자기의 쾌락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피쿠로스를 계속 인용을 해요. 에피쿠로스를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것도 정의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근본 생각입니다. 아주 결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궁극 목적이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이 최고선인 쾌락을 낳는 데 도움이 되면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세로 한번 가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윤리학자들이 한번 지금 시험제도 바뀌고 출제됐나요? 안 됐죠? 됐나? 아, 됐나요? 요새는 뭐 기억이 더우니까 더 그런 것 같은. 하여튼 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서양 중세 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최고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고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도 근본적으로 행복주의자입니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행복주의자입니다. 행복주의자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특히나 평생에 걸쳐 행복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지적인 탐구나 이런 것들도 전부 행복 문제로 다 규결이 돼요. 그래서 이 학파 저 학파 돌아다니면서 행복할 좀 뭐 마치 그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듯이 뭐 어릴 때부터 이 학파 저 학파 돌아 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쾌락적인 삶도 살아보고 그래서 사생아도 높게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네. 그렇죠. 그래야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최고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최고선을 향유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최고선은 과로이다. 과로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가 우리를 소유함은 그가 행복해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가 우리한테 소유당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과로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에게 소유됨은 오로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는 과로를 소유하고 과로는 우리를 소유한다. 자, 이 문제가 뭐 기출 문제라면 문제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제시문만 봐가지고는 제시문에 이 학자다라는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고 앞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걸 밝혀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이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인지 뭐 아우구스티누스 전집을 다 읽어라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 어쨌든 그냥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생각하시고 자 누굽니까 최고선? 신, 왜요? 영원불멸, 타락되지 않는 것. 그렇죠? 완전한 것. 영원하고 불멸하고 결코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죠. 그래야만 최고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신이죠. 그리고 행복은 이렇게 되면 행복은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죠. 행복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신을 소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신을 최고선을 사랑하고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전에 그 신플라톤주의자들 학파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신플라톤 학파들 그 소위 신플라톤주의 학파들하고 좀 소위 아카데미 학파라고 불려지는 학파에서 그 아우구스누스가 불만을 가졌던 이 사람 관점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아카데미 학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행복은 지적 탐구에 있다고만 봤어요. 지적 탐구. 이 지적인 탐구 자체가 그냥 행복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지적 탐구에 대한 사랑. 향연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 있잖아요. 그 지적인 사랑. 그 자체 그냥 지적인 탐구에 대한 사랑, 지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냐. 그러니까 진리 탐구 이거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실제로는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는. 왜냐하면 고당대의 신플라톤주의 학파들은 거의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종이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그것이 인간의 최고선인 이유 신 그 자체 영원불멸 어떤 조건에서 타락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런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행복의 의미에 대한 이사상가의 규정을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사용해 서술하시오. 자 정리해 보십시오. 신을 사랑하고 실제로 신을 소유함으로부터 나온 기쁨 혹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과의 인격적 만남 그 자체 여기서 우리는 보별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느끼거든요. 자 이게 행복인데요. 사랑할 뿐만 아니고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건 소유하는 겁니다.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소유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어느 서양 중세 윤리 사상가의 글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개념을 쓰고 그것의 특징을 그것이 획득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행복이 이 사람의 인생 목표였고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려면 신을 사랑해야 하고 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행복의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그리고 신은 진리죠? 데우스는 베리타스입니다. 신은 진리입니다. 그 자체 진리거든요. 자, 이건 진리 소유와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인식론적 측면에서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지혜와 지식의 구분, 세속학문과 신학의 구분, 그리고 지식 및 세속학문에 대한 지혜와 신학의 우위성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한다. 인식론,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누스가 인식론 전개할 때 이건 그야말로 대전제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안다. 그리고 그 감각적 지각 같은 경우도 이성에 의해 아는 겁니다. 감각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배열하고 그 정리해서 어떤 감각적 지각을 만들어내는 건 이성의 작용이라고 봐요, 이건. 보거든요. 자, 영원한 사물에 대한 정신적 인식을 지혜라고 부르고, 뭐 다 아시죠? 지혜라고 부르고, 무상한 사물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지식이라고 부르죠. 플라톤적인 영향이 있죠. 오직 감각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세계와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세계라는 플라톤적인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플라톤적인 그 생각들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어느 쪽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라면 어느 쪽을 낫다고 판단하는가는 분명하다. 자, 어느 쪽이 낫습니까? 당연히 지혜가 지식보다는 훨씬 낫죠. 하나는 살아 없어질 것들에 대한 가변적인 알미에 비해 하나는 영원한 것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알미 되잖아요. 자, 우리가 말한 차이점, 즉 영원한 사물에 대한 정신적 인식과 무상한 사물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안다라고 전제해 놓고 그러면 지혜나 지식 다 이성이 가져다주는 알미인데 알미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발문은 기억니에 들어갈 것은 기억은 지혜이고 니은은 지식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획득되느냐 이거든요. 모든 건 전부 이성에 의해 알아요. 지혜도 지식이든 물론 나중에 신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입합니다만은 자 이쪽에 모든 것은 다 이성에 대해서 알아요. 이성이 아는 거예요. 이성에 의해 이쪽에 지혜도 그렇고 이쪽에 지식도 그래요. 자 요건 근데 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성도 명칭이 달라져요. 이성도 명칭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요. 열등한 이성. 이렇게 부릅니다. 열등한 이성. 그리고 동일한 이성이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지는 이유는요. 결국 의지 문제입니다. 결국 의지 문제거든요. 자, 일단은 답을 한번 보세요. 기억은 지혜이고 니은은 지식이다. 지식은 감각 세계를 대상으로 내적 감각에 대한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이성인. 열등한 이성의 작용을 통해 획득되는 감각 세계에 대한 알미고 반면에 지혜는 신의 은총을 통해 타락한 의지가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이 의지가 아담 때부터 타락했거든요. 그 원죄설. 죄의 유전설이라고 불려지죠. 죄의 유전설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타락한 의지가 교정되어 이 의지의 교정 그 아구스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사람이 쓰러지는 것인데 쓰러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한 구원은 사람 스스로 되지 않는다. 신의 은총이 필요하거든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자, 어쨌든 간에 신의 은총을 통해 타락한 의지가 교정되어 그것이 참된 최고선인 신을 향할 때 비로소 형성되는 우월한 이성이 예지적 세계를 관조함으로써 획득하는 그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직관적 암, 즉 신에 대한 알을 지혜라고 부르고 지혜는 이런 방식으로 획득이 됩니다. 획득이 되는데 물론 자, 이 관건은 결국은 의지가 관건이 됩니다. 이게 이 의지가 관건이 되거든요. 관건이 되고 의지 그리고 의지의 가장 심층적 요소라고 불려지는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선한 의지, 악한 의지가 되기도 하고 선한 의지를 가질 때에만 이성은 예지계를 바라보게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그 최고선을 발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인식론의 핵심 그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안다 그랬죠. 사랑은 신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건 이성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걸 이해하는 건 이성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이성을 통해 아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3번 문제, 4번까지만 풀고 좀 쉬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서양 중세 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개념을 각각 쓰고 기억에 들어갈 것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니은과 디귿이 행하는 역할을 근거로 하여 니은과 디귿의 관계의 특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신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지혜라고 부르고 사람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지식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니은으로 진리를 발견하기에 너무 약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권위가 필요하므로 당신은 모든 곳에서 그러한 탁월한 권위를 성서에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당신을 믿고 찾도록 한다고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성을 통해 알지만 이성 그 자체가 신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 그 자체가 추론을 통해, 합리적 추론을 통해 신 존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 추론을 통해 신 존재에, 그러니까 신을 발견하는데 도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아퀴나스는 합리적 추론을 통해 신의 있음을 입증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신의 있음을 발견하는 기능은요? 다른 기능입니다. 그건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돼야 돼요. 그러면 니은은 이성입니다. 이성이고.
성서의 권위는 디귿을 요구하고 니언에게 인간을 준비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언이 바로 뭡니까? 니언 신앙입니다. 신앙. 니언이란다. 디귿. 신앙이요. 자, 성서의 권위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이성에게 인간을 준비시킨다. 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성은 이해와 인식애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돌아와 바른 순서에 따라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진리 탐구를 한다 칩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논의는 전부 아카데미아 학파들하고 한판 붙을 때 나왔던 논의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논리입니다. 아카데미아 학파들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우구스누스가 논박을 합니다. 니네들 무슨 멍멍이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멍멍이 소리냐면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 회의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어떻게 진리 탐구를 하냐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알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놓고 진리 탐구를 하자니. 그렇죠? 그러면 진리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 탐구를 한다라면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진리 탐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진리 탐구를 합니까? 그렇죠?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탐구해서 이해해야 하죠. 이건 이성이 합니다. 이성이 하는데 이건 이성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음을 믿는 건 이성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 그 이성의 작용은 추론하든지 아니면 이해하든지 지식화하든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진리가 있음을 믿고 소위 말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음을 있는 과정은 이거는 믿음에 속합니다. 신앙에. 믿음에. 이건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신앙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성서를 가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신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계시적인 요구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진리가 있음을 알고 신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걸 알아야 이성으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준비시키고 이해하도록 준비시키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른 순서대로 나아가려면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출발하라. 또 신앙에서 출발하라. 알기 위해서는 아우구스누스가 뭐라 그러죠?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는 기억은 지혜이고 니은은 이성이고 디귿은 신앙이고. 근데 발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기억에 들어갈 것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 지혜를 획득하는 과정, 소위 진리를 신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같은 말입니다. 아우구스누스한테 지혜를 획득한다. 진리를 소유한다. 신을 소유한다. 신과 하나 된다. 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자, 과정에서 이성과 신앙이 하는 일 있죠. 그 역할에 근거해서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한번 써보라. 돌아와. 바른 순서대로 신앙에서 출발하라.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 저 이성은 진리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시답 한번 보세요. 기억은 지혜, 니은 이성, 디귿은 신앙이다. 지혜 획득 과정에서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 혹은 참된 진리의 존재를 믿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고 인간은 신앙에 의해 발견된 지혜의 내용을 이성을 통해 이해합니다.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 이처럼 지혜에 이르는 과정에서 뭐가 더 우선합니까? 뭐가 더 우선하죠? 신앙이 우선한다. 신앙이 우선한다라는 게 아우구스누스의 주장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